얼굴과 낙하산은 펴져야 삽니다. 네. 자, 여러분, 요즘 취업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청년들은요, 취업하기 위해서 갖가지 스펙을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취직하기 위해서 학원도 다니고요, 취직하기 위해서 영어도 공부하고요, 취직하기 위해서 대학교에서 공부도 열심히 한답니다. 왜요? 그래야 차별성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이 직장에 참 적합된 사람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 스펙이라는 말을 요즘 우리 청년들이 참 많이 사용하죠. 이 스펙에 대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학교 졸업장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학교에서 좋은 대학을 나왔는가, 또 그 학교의 성적을 얼마나 학점이 얼마나 잘 받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따기 위해서 막 열심히 공부도 합니다. 그런데 이 졸업장만으로도 부족하대요. 그래서 자격증으로 자신이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갖 자격증을 다 땁니다. 기술 자격증, 그 다음에 뭐 또 이런저런 기능 자격증을 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력을 관리해서 어필하는 거예요. 자, 이 스펙이라는 말은 specification이라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이 specification이 어떤 의미냐면 제품 설명서, 이게 바로 스펙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나타내는데 자신의 이력을 쭉 나열하는 방법이 바로 이 스펙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직장을 구하는 청년들 사이에 토익 점수, 학력, 학점, 이것을 다 합해서 이제 원서를 내는 거예요. 자,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 제품은 이런 기능이 있어서 저 제품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습니다. 스펙이란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것을 경쟁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 스펙이에요. 자, 그런데 한 10년 전에 이 스펙의 열풍에 반론을 제기하면서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았는데요, 이 책을 제목을 딱 보는 순간부터 뭔가가 좀 다른 책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펴낸 김정태라는 저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스펙, 이것은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스토리란 무엇인가? 스토리는 다른 사람과는 상관없는 최고가 되기 위하기보다는 차별성,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차별성으로 내가 어떤 사람임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스토리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스펙은요, 작은 실수, 허점을 허용하지 않아요. 오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신의 커리어, 자신의 경력에 무언가가 마이너스가 되는 것들을 다 지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스토리에는요,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담아내요. 그래서 이 스토리에는 여러분, 아픔도 있어요, 실패도 있어요, 좌절도 있어요, 눈물도 들어있어요. 자,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승승장구하고 하나의 오점도 없고 실수도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나요? 참 그 사람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막상 그 이야기를 들으면요, 나에게는 감동이 되지 않아요. 왜요? 나랑 너무 떨어져 있는, 동떨어진 사람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반대로 참 우여곡절을 겪고 어려움과 숱한 어려움을, 이 환난을 경험하면서 그 어려움 끝에 딱 일어서고 재기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에게 힘이 돼요. 그래, 나도 이런 어려움에 있는데 공감이 되지요. 자, 여러분, 스토리는 바로 이런 아픔과 오점과 약점을 담아 놓아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극복한 이야기가 담겨 있으면 사람들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스토리를 들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도전이 되고 힘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스펙은 가슴이 없습니다. 그러나 스토리에는 가슴이 있어요. 이 가슴은 사람을 움직입니다. 감동하게 만들고 그 사람의 인생의 반전과 감동의 스토리를 보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덧셈은 뺄셈이다. 여러분,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의 덧셈은 뺄셈이다. 자, 여러분, 이것은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덧셈은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내 것이 막 빠져나가고 무언가 나가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게 덧셈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때로는 실수와 넘어짐, 상실과 아픔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이너스는 우리에게는 아픔이요, 상처입니다. 그런데 이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은혜의 연고가 더 빨라지면요, 그때 우리의 믿음의 스토리가 됩니다. 은혜의 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요, 이것이 내 삶의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간증이 생기게 되죠. 여러분, 이 간증이 바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를 경험한 사람, 변화를 경험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자신만의 은혜의 스토리, 간증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겉사람은 후패한다고 하잖아요. 겉사람은 낡아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겉사람이 뭘까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스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노라. 이러면 이 속사람이 뭘까요? 바로 스토리예요. 은혜의 간증, 하나님의 만져주심의 역사.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눈물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매 순간, 매 시간마다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이 간증적 스토리가 있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실패와 아픔, 고민의 흔적, 여러분,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과 하나님 우리의 약점을 만지셔서 믿음의 스토리가 더해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도록 할까요? 영적인 스토리가 이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복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더해주시는 인생,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복으로 생각합니다. 플러스로 하나님께서 재산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돈이 빠져나가고요, 명예와 건강,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이 빠져나갈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에게서 빼가면 무조건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즉, 더하는 것보다 빼는 것은 그만큼 부정적인 느낌이 강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요, 빼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다이어트 어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다이어트 아마 명절 때 많이 먹어서 이제 오늘부터 내가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결심하신 분도 계실 텐데, 다이어트 할 때도 뺄 때 여러분, 이게 참 내 건강을 찾는 거잖아요. 내 몸이 점점 불어나가면요, 뱃살이 나 앞에 나오고 옆구리가 착 불어나가면 이게 건강이 더해지는 게 아니라 비계와 이게 막 쌓여나가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커팅해야 돼요. 잘라내야 되죠. 빼내야 합니다. 그러면 건강하게 됩니다. 경제와 경영에서도 낭비하고 과장한 이 과장을 없앨 때 뭐라고 하죠? 거품을 뺀다 이야기하죠. 자, 여러분, 빼는 것이 오히려 플러스가 되는 인생이 많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뺄셈,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빼가는 것, 이것은 결코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성숙한 영적인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창세기 13장을 보는데요. 이 13장은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12장 마지막 부분과 연결되어 있어요. 12장 마지막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떠납니다. 이사를 해요. 이유가 뭐예요? 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만났던 자기에게 펼쳐진 이 기근 때문에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애굽으로 떠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해보면 기근에 대한 여러분 인생의 마이너스를 없애기 위해서 애굽으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도 빨랐고요. 떠나야 할 때를 알았던 아브라함은 재빨리 이 살고 있었던 남방 네게브 광야를 떠나서 애굽으로 장막을 다 옮깁니다. 왜요? 플러스 인생을 향해 가기 위해서 그랬어요. 자, 그런데 애굽을 막상 도착해 보니까 문제는요, 다른 곳에서 터집니다. 물도 많았고 각축을 먹일 수 있는 환경도 좋았습니다. 살아가기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거기서 터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내 사레가 너무 이뻐서 아름답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터졌잖아요. 보니까요, 애굽 이 사람은 얼굴이 좀 시커매요. 왜냐하면 아프리카 사람이니까. 근데 사레와 아브라함은 셈족이에요. 얼굴이 하얀 백인이에요. 더군다나 원판 불변의 법칙. 나이가 좀 들긴 들었어도 사레의 얼굴은 너무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매력적으로 이 애굽 사람들에게 느껴지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 사레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남편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오빠라 이야기해라.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죽이지 않고 괜찮을 거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애굽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이 사레의 아름다움에 모든 애굽 사람들이 다 뿅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이 점점 퍼져나가서 바로에게까지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는 바로가 이 사레를 자기에게 불러들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이제 걷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삽시간에 바로의 후궁으로까지 청거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사레는 바로의 궁에까지 가게 되었는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바로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시 원상회복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사레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과의 뜻으로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더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13장을 시작하면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우리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1절에 나오는데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자, 여러분 12장에 애굽으로 갈 때는요, 어떤 단어를 썼는지 기억이 나세요? 내려가더니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다시 1절에 가니까 네겝으로 어떻게 했어요? 올라가니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내려가니라는 말은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진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기근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어서 애굽으로 떠난 거예요. 그러면서 내려갔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혼자 결심을 하고 애굽을 떠난 아브라함,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에서요, 크게 승승장구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엄청난 일을 경험했잖아요. 혼쭐이 났습니다. 자기의 아내 사레를 빼앗길 뻔했던 일을 경험하게 된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시 정리해서 다시 예전에 자기가 있었던 그곳으로 올라갑니다. 자, 이때 사용했던 단어가 올라가니. 뭘까요?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으로 아브라함은 인생의 반전을 경험합니다. 내려가는 인생,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던 삶에서 올라가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세상에 내려갈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빨리 돌이켜 여러분 다시 올라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올라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은 온 자신의 재산과 아내와 여러분 여기 보니까 롯도 함께 가나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롯은요 아브라함의 조카였어요. 롯은 성경이 자세히는 나오지 않지만 똘똘한 젊은이였어요.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어쩌면 롯은 자기의 아들과도 같이 정말 다 하란에서부터 떠날 때도 롯과 동행을 했고 가나안에 정착할 때도 롯과 함께 했어요. 애굽으로 갈 때도 롯과 함께 했고요. 또다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올 때도 동행했던 사람이 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의 아들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더군다나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롯은 큰 힘이 됐을 뿐만 아니라 롯이 재산이 많았는데 그 재산을 다 총괄했던 아브라함 집안의 비서실장 역할을 롯이 감당했어요. 그리고 모든 실무를 감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점점 나이가 들었는데 젊고 유능한 이 롯이 이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잘 관리하고 양과 목축을 잘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롯은요 너무 똑똑했어요. 똑똑한 롯은 아브라함의 재산을 조금씩 하나씩 그 중에 좋은 양, 좋은 것들을 자기의 재산으로 착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많은 목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양을 치고 또 관리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자신의 이 집안으로 자신의 곳으로 다 이끌어서 좋은 사람들을 자신의 목자로 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재산이 늘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다시 가나안에 올라간 여러분 이 아브람과 롯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서로 같이 있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거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서로 아브람의 목자와 롯의 목자 사이에 그냥 다툼이 일어나요. 서로 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좋은 목초를 찾기 위해서 그냥 가다 보니까 그냥 여기에서 다툼이 심각하게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부모가 재산이 많으면 자식들이 평안하고 또 행복하게 잘 살아갈까요? 그런 경우가 많이 없더라고요. 부모가 재산이 많으면 그 자식들이 뭘 노려요? 부모의 재산. 부모의 재산을 노리면서 그러면서 자식들 사이에 막 전쟁 아닌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롯데가를 한번 보세요. 재벌가에 아버지가 힘이 빠지니까 자식들 사이에 이 분쟁이 일어나고 법적인 데까지 나아가게 되잖아요. 소유가 많으니까 평화로운 공존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재산이 많았던 사람인데 애굽에서 바로가 재산을 더 많이 남겨주었어요. 그러면서 더 돈이 많아지게 된 겁니다. 땀 흘리면서 얻은 재산에 갑자기 덤으로 불어난 재산으로 이 문제가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또 하란에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이들 사이에 어떠한 문제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들 사이에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오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애굽에서 갑자기 불어난 이 재산으로 인해서 풍족하게 누려야 할 바로 그 시점에 오히려 분쟁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가난과 고생보다는 오히려 부유와 풍요함이 둘 사이를 갈라놓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은요 먹고 사는 것 이상의 풍성한 잉여 자금이 생기게 되면 그때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게 되면서 싸우기 시작해요. 유혹에 흔들리고 내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것은 좋은 것이지만 갑자기 많아지면서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망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공감하시지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여러분, 피를 나눈 형제가, 그토록 친했던 친구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내 반쪽으로 믿었던 배우자가 돈 때문에 서로 여러분 질시합니다. 음해하고 피터지게 싸우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평생 얼굴도 보지 않고 지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이런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은요, 롯과 아브라함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하고 있어요? 그 밑에 목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니까요, 전쟁은요 대리전이에요. 맨 위에 있는 사람이 하지 않아요. 여러분,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이 이 냉전 체제를 이끌어 나갈 때 여러분 그들 사이에 전쟁을 하지 않았잖아요. 어디가 있어요? 밑에 있는 작은 나라들이 막 이 냉전을 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때가 우리나라잖아요. 6.25 사변이 그러니까 냉전의 결과로 일어났던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리전에는 윤리도 없어요. 여러분, 진리도 없습니다. 어느 편에 속해 있는가, 이것이 모든 것을 다 사로잡았습니다. 그저 진영의 논리 따라서 내 편인가 아니면 상대편인가, 여기에 따라 죽이고 그냥 모든 것을 다 파멸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다툼의 표면적인 이유는 롯과 아브람 이 사이에 좋은 물과 목초지였습니다. 이것을 먼저 차지하기 위한 것이 표면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은 무엇이 있을까요? 롯이 여러분 물질주의적인 관심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롯의 목자들도 롯의 영향을 받아서 여기에 관심이 쏟아지게 되었던 거죠. 자, 바로 롯은요, 어디에서 이것을 받게 되었을까요? 바로 애굽을 가면서 거기에서 눈이 뜨이게 된 거예요. 아, 물질이란 이런 거구나. 좋은 돈을 많이 가지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롯이 발견하게 된 겁니다. 롯은 삼촌 아브라함과 평생 같이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고 본받고 살아갔던 사람이 롯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롯이 어떤 것에 주목하고 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인도하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 대신 아브라함이 소유하고 있었던 그 물질, 그 재산에 아브라함의 초점, 시각이 가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이 바로 롯의 이 중요한 시각이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둘 사이에 소유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함께 지낼 수 없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이 둘 사이에, 목자 사이에 너무 싸움이 많아지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안을 합니다. 네가 좋은 곳을 선택해라. 그러면 나는 네 반대편으로 갈 테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윗사람이에요. 어른이에요. 어른이 이 아랫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도 도덕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롯이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롯이 먼저 이 아버지와 같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삼촌이 먼저 좋은 곳 선택하시면 제가 나이도 젊고 힘도 있으니까 제가 개척해서 이렇게 잘 살아가 보겠습니다. 이게 이게 맞는 거잖아요. 또 오히려 반대예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다가가서 네가 좋은 것 선택해라. 그러면 내가 네 반대편에서 내가 나머지 삶을 살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아브라함이 제시합니다.
여러분, 자, 이럴 때 롯은 어디를 선택하지요? 우리가 보았던 10절 말씀처럼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 온 땅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어디가 물이 많고 정말 풀이 잘 자라는 곳인지 롯은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롯은 주저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이 제안에 가장 좋은, 그냥 보기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자,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눈앞에서 포기하는 아브라함과 여러분, 결정적인 특권을 손아귀에 쥐고 이제 그것을 자기 것으로 향유하는 롯. 여러분, 누가 남는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롯이 남는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익을 누가 많이 봅니까? 롯이 더 많이 봅니다. 요단 지역은 곡창지대고 미래가 보장된 땅이었습니다. 거기를 롯이 선택했습니다. 롯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눈앞에 펼쳐진 성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미래를 보장하는 물과 목초지, 성공의 조건을 담보로 있는 그 땅을 롯이 선택한 겁니다. 욕심의 눈, 세상의 눈으로 보니까 거기가 최선이요 최고였습니다. 여러분, 이미 애굽에서 화려한 명성과 부의 상징을 경험하고 여기에 눈을 뜬 롯은 그 땅을 선택한 겁니다. 화려한 물질 묘명에 대한 기억으로 판단이 기준이 세상적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선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14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디를 바라보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보게 하세요. 아브라함이 보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시선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시선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 옆에서 상당한 재력을 키웠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과 견줄 만한 그렇게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잖아요. 롯도 아브라함처럼 소와 양도 있었어요. 그리고 장막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이미 분가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재력으로 따지면 대등한 위치에 있었던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만큼 견줄 만한 장막도 있었어요. 재산도 있었어요. 소와 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제단은 가지지 못했어요. 왜요? 아브라함이 세웠던 제단, 자리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제단은 너무나도 초라했거든요. 돌 몇 개 툭툭툭 쌓아서 그곳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던 그 아브라함. 여러분, 그것은 롯의 눈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롯의 눈에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스펙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단을 소유하기보단 자기의 미래가 보장된 그 땅을 선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반대였잖아요. 다른 것은 다 포기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말씀 앞에 서 나갔던 이 제단은 지켰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엔 초라한 돌로만 쌓아두었던 보잘것없는 그 제단,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으로 롯과 모든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롯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오히려 우습게 여겼던 롯이었어요. 여러분,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차이처럼 보였지만 훗날 이것이 아브라함과 롯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럽에서 미국으로 갈 때 이 항해사가 약 2도 정도의 차이만 나게 해도요, 2도 정도만 차이 나게 해도 목표를 뉴욕에 가지고 있다가 조금만 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뉴욕에서 보스턴으로 그냥 차이가 이만큼 나게 되는 거예요. 크게 나게 됩니다.
여러분, 당장은 작은 차이일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시작하는 자와 욕심으로 시작하는 자의 인생은 시간이 지나고 조금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차이가 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외롭고 힘들 수 있어요. 때로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지는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그 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아들과 같은 존재, 의지할 수 있는 존재, 자신의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롯이었어요. 이제 떠나버린 롯을 생각하면 가슴속 한쪽이 그냥 너무나도 아련히 남아있을 겁니다. 얼마나 허전하고 쓸쓸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롯은 경쟁자요, 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함께 가는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동지였어요. 여러분, 이제 롯은 자신의 모든 장막을 다 정리하고 요단 동편을 향해 떠나가는 저 모습을 바라보며 달려가서 쫓아가서 롯을 다시 한번 붙잡고, 롯, 나와 함께 조금 더 있지 않으련 내가 너와 같이 있으면 나에게 큰 힘이 되는데 나와 조금 더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붙잡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14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좀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자,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말씀하세요? 롯이 떠난 후에요.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롯이 떠나야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롯은 아브라함에게 절대적인 의지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위로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기쁨의 동역자였을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런 롯과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큼 사랑하고 의지했던 그 어떤 것, 어떤 사람, 어떤 대상,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맥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재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롯 없이는 못 살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아브라함을 만나십니까? 롯이 떠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십니다. 롯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100% 의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롯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이 롯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섭섭하고 힘들어도 내가 이 롯과 같은 이 존재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롯을 떠나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 인간적인 것들, 물질적인 이 롯을 떠나보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 다시 붙잡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플러스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걷어나가시는, 빼가시는 마이너스를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리 인생의 뺄셈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섭섭해도 롯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롯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대상, 그 우상이 되었다면 떠나보내야 되는 거죠. 당시에는 우리가 좀 섭섭해요. 두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떠나보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롯이 떠나가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눈을 여십니다. 보게 하세요. 무엇을 보게 하세요? 여러분, 동서남북을 보게 하세요. 여러분, 요즘 4D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사방 서라운드로 다 보게 하세요. 온 열방, 온 세계를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세요. 그럼 롯이 함께 있으면 그거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롯을 떠나보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 동서남북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롯이 가진 것 기껏해야 동쪽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잠시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세상을 둘러보며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 크고 비밀한 축복의 세계가 우리에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롯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땅에 집착하게 살아갑니다. 그렇죠? 땅을 바라보고 땅에서 나는 열매와 거기서 나오는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거기에 내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땅이 아니라 하나님 보기를 원하세요. 하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고 당당하게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주신 새로운 미래와 새로운 비전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우리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여러분 비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은요 바로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여러분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자, 제가 한번 읽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 우리가 일하는 일터, 여러분 우리의 직장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원하고 내가 욕심 부린다고 우리가 얻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욕심을 부렸던 롯은 조금 살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나중에 다 멸망합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 다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땅도 결국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소유가 돼요. 여러분 내가 욕심 부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알고 하나님이 내 축복을 주시는 유일한 분으로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여러분 순종하고 축복의 미래가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머리를 쓰거나 욕심을 부리지 말고